사단의 음성의 특징은 다급하고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끈질깁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단을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우리가 축사를 하고 대적기도를 하면 사단이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 주렁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내가 다시 저 집에 들어갈까 생각을 하면서 요 뒷걸음질 칩니다. 절대 이렇게 도망을 안 가요. 제가 봐도 정말 그게 너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다시 제 집을 정복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들어올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룰 때까지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보통 사단의 음성을 듣는 사람, 양심 역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쉽게 떠나가지 않는 게 굉장히 자기가 결단하고 이 여러 가지 훈련들이 좀 필요해요. 영을 빼내는 것도 좋지만 빼내고 난 다음 이 사람을 관리하는 게 축사 이후에 어떤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음성은 다급하고 평안함이 없고요. 두 번째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굉장히 양심 역사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처음에 위로를 주고요. 사단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단이 아닌 것처럼 시작을 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면 사단만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크게 막 자기를 부각시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일관성이 없고 감정이 치우치게 합니다. 사단은. 그리고 감정적이고 정욕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독으로 빠지기도 하죠. 네 번째, 사단의 음성은 굉장히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음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단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이렇게 다가갔다가 나중에는 뭐 자살해라, 너 남편 바람핀다, 굉장히 거짓 정보들을 귀에 계속 들려줘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이혼하게까지 관계를 파괴시키고 자살하게 만들고요, 피인으로 만들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분주가 있습니다. 이 분주가 있는 사람은 앉아있으면 일할 게 눈에 착착착착 보여요. 그래서 한 가지를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고 있으면 수학이 생각나고, 수학 공부하고 있으면 국어 생각나고, 사회 생각나고, 막,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분주한 사람들은 뭔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분주한 사람이 하나의 음성도를 오래 앉아있으려면 굉장히 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할 게 생각나고 할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 생각을 틀어내고 그래도 내가 여기 앉아있는 목적을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대적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를 하고 우선순위를 자꾸 내가 급한 것이 우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한 순위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놓기가 필요합니다. 분주한 사람들. 세 번째, 죄. 영적 감각기관을 무디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영적 감각기관이 아까 보는 거, 듣는 거, 생각과 양심과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감각기관들을 무디게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를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지면 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어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고 양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숨지 말아야 하는 자기가 알아서 그냥 숨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리게 되고. 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생각입니다. 기도하는데 생각을 아까 방해하고 꼬리를 물고 자꾸 생각을 주고 또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도 내 생각일 거야 라고 여러 가지 첩첩삼중으로 생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끊어내야 될 거리입니다. 다섯 번째, 욕심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는 하지만 왜곡되게 듣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사모하는 어떤 남자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닙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저 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다면 내가 왠지 이렇게 이미 마음을 뺏겨버린 남자에 대해서 음성 듣게 하려면 마음이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음성도 왜곡되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자면 다니엘 김 선교사님 멋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다니엘 김 선교사님. 굉장히 팬이신가 봐요. 목소리가 크게 들리시는데 제가 봐도 너무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저 크면 저분하고 짝지를 맺어주고 욕심이 진짜 그분 설교를 들으면 욕심이 생길 정도로 멋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 훈련도 잘 받으셨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제가 들려지는 얘기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분에게 많은 로브콜이 왔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선교사님과 결혼하랍니다. 71명의 아가씨가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이 욕심이란 영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영역, 집을 사는 거, 내가 직장을 가는 거, A 직장, B 직장이 있으면 환경적으로 볼 때 B 직장이 굉장히 이렇게 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 B 직장에 있고 별로 그렇지 않은데 두 군데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왠지 B가 나를 막 크게 보이고 B자가 크게 보이고 꿈에도 B가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왠지 복지가 더 좋고 어떤 대우하는 것들이 더 좋으면 왠지 B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라는 제 욕심에 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적인 부분들, 진로적인 부분들, 결혼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는데 약간 객관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본인 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지만 다른 예언 사역자들을 통해서 확증을 받는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전통이 있습니다. 교단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교적 우리나라의 사상이라든지 집안의 가문이 내려오는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가로막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같이 결부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보다 높아진 이론들은 파서야 됩니다. 7번째 논리입니다. 이것은 내 이성적인 논리로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 집사님에게 30만 원을 주라는 감동을 주시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딱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내보다 수입도 더 많고 집도 우리 집보다 평수도 넓고 옷 입는 것도 내보다 넉넉하게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받으면 받아야지 내가 왜 줘야 됩니까? 라고 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닐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를 구제하라 할 때 딜을 합니다. 하나님 5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하면서 깎아내릴 때도 있을 수 있겠죠. 제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실습 한번 PPT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책을 한번 보시고 통로하기 있습니다. 통로할 때 제가 성령님 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스스로 하기보다는 두 사람씩 짝지 지어서 사역을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뚫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다른 사역자를 길러내야 되는 사역자 자리에 있으시다면 그리고 내가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내 아이라든지 내 주변에 어떤 영적으로 좀 양육해야 될 사람이 있으시다면 내가 이렇게 이런 영역을 좀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진 거고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사역입니다. 저희가 볼 사람 눈이 떨리고 들을 사람 귀가 뜨거워지고 생각이면 머리 무거워져 감동이면 기침구역질을 하는 이유는 요거는 어떻게 저희가 만들어졌냐면 저희가 목사님께서 오중직임 책도 있으시고 오중직임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선지자 영역에 있어서 선지자 기름을 계속 부어보는 거. 어떤 사람 머리가 계속 땅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눈을 내 눈이 작아서 깜박거리는 게 잘 안 보이시죠? 막 깜박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계속 기침제나 트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 기가 따가 이렇게 기로 막 자기 기름 만지는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 물어보신 거 하나님 저분들이 왜 저래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생각으로 머리를 받는 사람은 생각으로 상징적으로 머리가 내려가고 볼 사람이기 때문에 눈이 막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귀가 막 이렇게 열감이 있고 귀가 커지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느낌이 귀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기침 감동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느껴진다고 반응을 해서 이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하나님 그러면 되어지는 걸 보지만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오히려 저희가 반대로 명예봐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봐라 했더니 정말 그 통로를 딱 보고 있으면 되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눈 떨려 이랬을 때 본인이 막 눈이 떨리는데도 본인이 눈 떨리는 거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 알아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식의 연사가 더 활성화되면 저희 스태프들은 이게 다 되는데 딱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무슨 통로가 뭔지 딱 알게 됩니다. 그냥 하는 직관력으로 이렇게 지식의 연사를 주셨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건 누구나 다 알게 돼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요 사역을 전체적으로 둘씩 짝지어서 사역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잠깐 해보겠습니다. 한번
눈을 편안하게 뜨실 분 뜨시고 감으실 분은 감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성령 초청해서 기도를 해볼 테니까 본인의 통로가 어느 통로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태프들도 뒤에서 임파테이션 해주시면서 통로를 좀 확인해 주세요. 지금 성령의 시간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선지자의 기름 더 부어주십시오. 정수리 열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지자의 기름이 계속 들어가. 볼 사람은 눈이 떨리고 들을 사람 귀가 뜨거워져. 감동이 끼친 구역질, 생각한 사이면 머리 무거워져. 더 임하세요. 더 볼 사람 눈이 떨리고 볼 사람 눈이 떨려. 더 눈에 보는 기름이 더 들어가. 눈에 보는 기름이 더 들어가. 들을 사람 귀가 뜨거워지고 들을 사람 귀가 뜨거워지고 귀에 듣는 기름이 더 들어가. 더 막힌 것 뚫어지고 더 임하십시오.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오른쪽 머리 지금 두통 있으신 분이 좀 있습니다. 머리가 되게 무거우신데 그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더 깨주십시오. 내 안의 상처와 하나님의 모든 잠재 안의 기억 능력으로 인하여서 생각 현상이 막혀있는 분 더 뚫어주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생각 현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통로도 이 시간 더 뚫어져. 더 임하십시오. 더 생각의 영역 좌뇌 우뇌 서로 도와. 더 임하십시오. 더 생각 현상 더 풀어져. 감동임에 끼친 구역질 더 임하십시오. 감동의 기름이 더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 시간 하늘로부터 연결돼.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지금 영분별을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아비마가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영분별이 지금 분별의 영역이 좀 강력하게 부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여기 생각 항상 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볼 사람 눈이 떨려. 볼 사람이 눈이 떨려. 볼 사람은 눈이 떨리고 보는 것과 동시에 해석의 기름이 같이 들어가. 더 임하세요. 더 감동의 통로가 올라오는데 막히는 것 더 제거돼. 감동의 영역 가운데 뚫어진데 막히는 것 더 제거돼.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성령의 소멸하는 불도 같이 들어가. 선지자의 기름과 함께 성령의 소멸하는 불도 같이 들어가.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기침과 하품, 구역질, 여러 가지로 하니 감동의 영역이 더 뚫어져. 더 임하세요. 해석의 기름도 같이 들어가고, 귀의 영역 더 뚫어져. 기도 더 뚫어져. 더 임하세요. 생각 현상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성경의 66권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예언하게 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뚫어져.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지금 열린 현상과 생각 현상이 있는 분들은 제가 열린 현상으로 안내를 해볼 테니까 그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저는 특별히 보는 기름을 넣어주십시오. 보는 기름 들어가. 생각 현상과 열린 현상 가운데 보는 기름이 더 들어가. 눈에 보는 기름이 더 강력하게 더 부어져. 더 임하십시오. 제가 보이는 게 보이면 오른손 드시고 안 보이면 왼손 드시면 됩니다. 빨간불 보여. 빨간불 보이면 오른손. 빨간불 보이면 오른손. 그게 생각 현상이 있는 분들은 생각으로 그려집니다. 빨간 게 뭔가 보이는 것 같으면 오른손 드시면 됩니다. 빨간불 보여. 하얀색 비둘기 보여. 더 임하세요. 마음으로 그려내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인 것 같은 것도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 보여. 더 뚫어져. 더 임하세요. 십자가 보여. 야곱의 사다리.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다리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지금 주의 보좌로 쭉 우리를 올리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독수리 한 마리 날아와. 독수리 한 마리 날아와. 독수리 보이며 오른손, 보이며 왼손. 독수리가 내 가슴으로 들어와. 가슴으로 들어와서 독수리의 눈이 내 눈과 합쳐지고 독수리의 날개가 내 팔과 합쳐져. 독수리. 하나님, 이 독수리가 주로 악망함을 같이 하늘로 쭉 날아올라가. 하나님, 우리 이 학교 위에, 아가페 위에 하나님이 독수리로 내 영이 주의 보좌로 쭉 달려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그리고 하나님, 이 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계시고 천사를 하나님 동원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십시오. 더 임하세요. 하늘 장막을 이 시간 펴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십시오. 이 학교 위에 하늘의 장막, 아름다운 하늘의 장막 펴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십시오. 주님,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그리고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지금 음성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생각한상, 열린한상이 아니고 기록, 감동으로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이 아가페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양성되어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부르심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주님, 더 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강의하고 실습을 딱 정해놓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두 사람씩 짝지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래서 짝지를 이렇게 지울까요? 이렇게 지어도 되겠죠? 짝지가 지금 2인 사역을 할 거니까 2인씩 짝지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래서 방금 우리가 했던 거를 서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요 문구대로 PPT 있는 대로 성령이 임하십시오. 선지자의 기름이 들어가 볼 사람 벌써 눈이 떨리고 들을 사람 귀가 뜨거워지고 생각이면 머리 무거워져. 감동이면 기침 구역질. 그다음 막힌 것은 뚫어지고 두손으로 드러나. 요거를 2인 사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해주시면서 목사님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저희들은 보통 이 등에다가 손을 대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명령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사역을 합니다. 이제 저걸 한 사람 가위바위보를 해볼까요? 사이좋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이긴 사람이 사역을 받고 진 사람이 사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십시오. 예, 교대로 나중에 어차피 할 거예요. 자, 하도록 할게요. 아니. 제가 이 손을 어떻게 하죠? 한 분이 오십시오.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로 손을 마주대고 이렇게 있길래 한 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면 제가 형님 더 임하십시오. 선지자의 기름이 들어가 볼 사람이 눈 떨리고 이렇게 한 사람 등에 손을 대고 계시면 됩니다. 예, 한 분이 서시는 게 낫겠다, 그죠? 표관하게. 자, 설명을 약간 들으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한 분 이렇게 손을 대시고요. 한 분 일어나셔가지고 등에 손을 대고 이렇게 사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하십시오. 성령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하나님 지금 사역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지자의 기름을 더 부으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볼 사람 눈이 떨리고 볼 사람 눈이 떨리고 들을 사람 귀가 뜨거워져.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선지자의 기름이 계속 부으십시오. 선지자의 기름 계속 들어가. 선지자의 기름 계속 들어가.
선지자 기름 계속 들어가. 더 임하십시오. 더. 그러면서 사역을 해주는 사람은 지금 사역 받는 사람의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누워지고 있는지, 눈이 깜빡거리고 있는지, 기침 하품하고 있는지, 예, 사역을 해주면서 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이 사람 통로가 넓지 한번 이게 관찰하시면서 보십시오. 통로가 확인이 되신 분들은 짝지를 바꿔보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로가 확인되었으면 짝지를 바꾸세요. 성님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십시오. 선지자 기름을 붓습니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성령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볼 사람 눈이 떨리고 들에선 기가 뜨거워져. 더 임하십시오. 생각한 새 머리 무거워지고 감독임에 기침 구역질.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뚫어져.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여기 3번에 보면 13페이지 3번에 보면 임재 기도를 하는 거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물어야 된다 했습니다. 주님, 내 앞에 계신 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실습하시느라 대화가 끊이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자리 앉아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보이거나 들리면 이게 무엇인지 물어봐야 된댔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해석해야 됩니다. 이 들리는 사람은 해석할 필요 없이 말하지만 생각 현상이나 이 열린 현상이 온 사람들은 꼭 해석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있는 걸러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걸러내지 않으면 우리 밥할 때 돌멩이 씹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뱉어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예언을 할 때 걸러내기가 못해서 교회 가운데 예언 사역에 대해서 많이 사장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 그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의 은사가 부족한 겁니다. 그거는 2강 때 좀 설명이 들어갈 건데 이 5번은 조금 더 설명을 2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방금 우리 통로 확인한 거 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때 이 강의를 못 들으셨던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서로 눈 뚫어주는 거예요. 야, 보는 건 해석을 꼭 구해야 된다더라. 들리는 거는 들리는 대로 말하면 되는데 걸러내기만 좀 잘하면 된다더라. 생각 현상이 있는 사람들은 두드리 맞아야 된다더라. 절대 네 생각인 줄 알고 말 안 한다더라. 야, 이러면서 감동은 문정을 만들어야 된다더라. 이런 걸 딱 요점을 찍어가지고 저녁에 오신 분한테 전달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요 앉아봐라. 내가 한번 해주고 올게. 봐봐. 아이는 잘 배웠다. 이래놓고는 선지자 기름이 들어가. 성령 임하십시오. 해놓고는 벌써 눈이 떨리고 전문가처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배운 거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안 된 분들을 이 음성 듣기를 뚫어줘 버리면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자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강의로 일단 급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1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강의를 하고 숙제를 내드리고 일주일 뒤에 만나서 이 계시적인 꿈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꼭 그날 꿈을 대여섯 명 꼭 꿉니다. 와서 꾼 것을 얘기를 해보라 이러면 이제 해석을 못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꾼 사람 손들어봐라 하면 제법 있어요. 아마 오늘 철회를 하지 않는 분들 주무신다면 분명히 하는 계시적 꿈을 여기 가운데 몇 사람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 꿈을 또 발표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혹시 목사님 A4종이 있습니까? 예, 나중에 실습할 때 좀 저희 나눠주십시오.
여기 혹시 예언 사역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가끔 더 하는 것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언 사역을 하고 있다. 예, 2분, 3분, 4분, 예, 좀 계시네요. 이 물어보는 이유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실습을 어떻게 시킬 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14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 참 멋진 오빠입니다. 그죠? 이분이 성경을 대략 한 13권 정도 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봐도 어떤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 은사를 꼭 해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혹시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2번이나 너희들이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2번이나 이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궁극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정말 히브리인이며 여러 가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굉장히 혈통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나 어느 영역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똑똑한 사람이 왜 딴 것도 아니고 이 특별히 이게 은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너희들 하려고 하라라고 14장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전도하고 그 다음 리더자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역을 해보니까 예언의 은사야말로 너무나도 필요하고 필수 부가결한 정말 탁월한 은사라는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너희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라 하겠죠. 그죠? 이 의도점을 가지고 시도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마주보고 아주 친한 척 하면서 우리가 예언을 하자. 한번 인사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하자 해놓고 돌아서서 아무 일도 없더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틀 동안 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시장을 가도 옷집을 가도 우리가 어디를 가도 딱 감동을 받아 내뱉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감동 하나님 주셨고요. 이 예언도 하나님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훈련을 시킨데 이 예언의 은사야말로 너무나도 탁월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서신서를 우리가 사도 바울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는 KTX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이 시대에 인터넷이나 카톡도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 교회의 문제를 듣고 소문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벌써 그것이 소문이 전달되고 다시 답으로 가기에는 몇 달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이 예언의 은사로 그 교회 각 교회들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건면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서신서들을 썼다는 겁니다. 옥중 서신들을 여러 가지 그 외의 서신서들을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로 이 모든 것들을 목양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정말 우리가 안 하고 있었지 알고 보면 정말 효율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되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이제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언을 먼저 한번 보려면 예언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은 권면과 위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한 증거이고요. 네 번째로 예언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해서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혜와 계시 굉장히 중요한데 지혜보다도 계시를 먼저 보고 지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은 1절하고 5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의 나타내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방언하는 자가. 그래서 정말 예언은 교회에 유익한 겁니다.
예. 계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이기고서 시기가 빨리 가죠. 참 바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면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하나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분을.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영역은 영적으로 어떤 영혼이 열리는 좌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정서와 의지와 지성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의지적인 영역을 결정하는 이 장소입니다. 근데 눈을 열키는 것, 영적으로 이것을 지각합니다.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지각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밝으려고 밝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밝히살의 수동태예요. 밝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면 그냥 마음의 눈이 저절로 열린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지혜로워지죠. 두 번째,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왜 조성하시고 태초전부터 조성하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무엇을 하기 위함인지 그 부르심을 알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지를 우리한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그 부르심을 알고 네 혼자 달려가라가 아니라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베푸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게 해서 뒤에서 나를 뒷받침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는 내 몸만 살짝 빌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도 하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시고 그 일을 또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영광을 하나님 다 받으셔야 되죠. 단지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조금 더 보면 이 계시는 아포칼립스입니다. 한 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 안에 지식의 말씀의 연사가 있는데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정보적인 차원이 지식의 말씀의 연사고 두 번째 밑에 있는 예언은 약간 좀 넓은 의미에서 예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 말 그대로 언어대로 미리 예지하는 하나님의 그 말들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때 지식의 말씀의 연사를 보면 그노시스입니다. 이게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문적으로 이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그 정보와 지식, 피조물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을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연사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한 여인의 가정사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대낮에. 이스라엘은 더워서 초저녁이나 해가 조금 저물었을 때 물떠러 나오는데 대낮에 한 여인이 사람이 안 다니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다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인데 이 여인이 물떠러 나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대화 중 가운데 이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네가 남편이 없는 게 맞다.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여인의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만드셨습니다.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과거의 이 사람이 현재에 대한 지식의 정보였던 거죠. 한 사람의 가정사에 대해서 하나님 지식 연사를 주시죠. 우리도 어떤 사람을 예언할 때 한 집안의 한 사람의 어떤 지식의 정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가정의 문제, 그 사람의 기도 제목들, 그것들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제 얼마 전에
아이를 예언했는데 그 아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자기 엄마만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를 지칭해서 하는 말. 근데 그 애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지금 문제 중에 있는 애인데 나는 쓰레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들이 있었대요. 저는 그 아이를 잘 못 봐요. 저는 잘 모르는 애인데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 중보를 하는데 하나님 뭐 때문에 감동을 주시냐면 네가 아무리 네 스스로 쓰레기 같다고 여기지만 이런 말들이 제가 예언을 하면서 나왔는데 그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애한테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들려준 거예요. 봐봐, 니하고 너만 아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아시잖아. 이렇게 증거를 들이대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조금 달라진 것 같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기만이 아는 단어, 자기가 자기를 지칭하는 단어, 쓰레기 같은 존재, 아무 스물짝에도 없는 존재, 이 단어를, 자기만 아는 단어를 하나님이 이제 아시고, 너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 연사가 있고요. 열왕기하 6장 11절 12절에도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때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 말이 바로 그 아람 군대와 엘리사 이야기죠, 그죠? 한 나라의 어떤 정복하러 이스라엘 정복하려고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이게 그래서 우리의 정보들이 이게 어디 스파이가 아닌가 누설되나 이 뭐지? 뭐 요즘에 최순실 사건이 그런 것처럼 이게 다 바꾸고 나가나 이게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왕이시여 아닙니다.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도 다 그 나라 왕에게 말하고 하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주 신통방통한 어떤 선지자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 한 나라의 군사 기밀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교회를 예언을 하려고 저희가 삼층사역에서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부부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앉자마자 하나님이 열방을 품는 교회라고 하십니다 라면서 오늘 떼서 말하려고 하는데 이 두 분이 서로 막 마주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열방 품는 교회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은 몇 년 전에 천안에 목회자 저희 컨퍼런스를 가서 목회자들만 놓고 이렇게 훈련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게 여기가 개척교회구나라는 감동이 오고 한 길로 쭉 가는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예언의 첫마디를 여기는 한 길로 가는 교회네요. 이렇게 했더니 교회 이름이 한길교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이름에 굉장히 의미를 두셨구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를 사라로 하나님 한 접시 두 접시 사라로 이렇게 바꾸신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이름 안에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예언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이것을 가져가서 장명소 해가지고 돈벌어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료로 해주는데 얼마나 기가 차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도 하나님의 지식의 연사로 그 교회가 하나님 이 방향성을 기도하시면서 받아서 우리 교회는 이 길로 갈란다라고 정한 어떤 목표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해서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확정이 되는 시간이 되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시간이 또 되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지식의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간증할 게 많은데 넘어가고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날씨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 여기 보면 엘리야와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날씨의 예언을 하게. 그러니까 예언이 한계가 없어요. 종목도 필요 없고 과목도 필요 없어요. 날씨, 경제, 군사, 기밀, 가정사, 온 게 다 나옵니다. 어떤 아이들 예언하면 어떤 불신자 아이가 어떤 집사님의 동생이 예언을 교회 소풍을 왔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꼬실레이션을 내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풍을 가면 우리 놀기고 엔조이하고 놀자 이러는데 또 예언을 해달라길래 이런 데까지 와서 예언을 해달라 싶어가지고 그냥 또 끌려갔습니다. 잡혀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그 집에 아이를 이제 예언을 하는데 네가 영어로 굉장히 언어 기름을 탁월하고 너 공부 좀 하네 이러면서 너 언어의 기름을 주셨고 수학도 굉장히 잘하는데 요용력에 있어서는 약간 힘든 가독이 있는데 요용력을 네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완전 불신자예요. 교회를 나가본 역사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예언을 했더니 끝나고 나서 놀란 거예요. 얘가
엄마, 저 사람 내 공부 잘하는 거 어떻게 알아? 내 영어 잘하는 거, 그 전교 1등 하는 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애고, 수학도 잘하고, 이러는데, 지금 교회를 와요.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다 교회를 오는데, 그렇게 지식의 은사죠, 이것 또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날씨에 대해서도 어떤 그 기업체에 회장님이 차를 운전하시는 기사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 사장님한테 부산에 굉장히 큰 이름입니다.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기업이나 브랜드가.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하나 넣으려고 하는데 사장님한테, 회장님한테 말을 해놓고 나니까 회장님이 반응이 50% 긴가민가해서 자기가 더 푸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예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자기한테 좋지만 이게 기업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자기가 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푸시를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를 해달라길래 그 아이템은 제 감동에는 별로다. 오히려 그 업체가 원래 의류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의류 브랜드에서 오히려 입는 옷을 더 기능성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올해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자외선 지수나 이런 날씨가 굉장히 온도가 많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그 의류 쪽으로 또 진짜 컬러하고 소재가 좀 특이한 게 보여서 그걸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날씨는 제가 뒤에 얘기 나누고 감동만 오고 이제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올해가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정말 더웠습니까? 엄청 더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씨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기업가들의 사업가에 대해서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분이 또 예언을 받으셨는데 자기가 이 사업을 할까 말까를 늘 저한테 이렇게 예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예언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해오던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인데 그분은 자기의 정보를 저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죠. 저는 그냥 예언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간다면 한식이냐 중식이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식이 보이고 뭐 테이블에 뭔가 불 켜는 게 보이고 일식집이다 뭐 이렇게 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확정해가지고 시작을 하면 이걸 할지 말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경제 영역에 사업적인 영역에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제 물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예언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딸이 고3인데 진로를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이거 써야 되는데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언 사역을 안 할 때였어요. 대학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인 예언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것도 예언을 해야 하시나?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잡혀가서 또 예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 학생 오지 않았고 부모님만 오셨지만 그 땅 가운데 기장할 수 있는 기름을 굉장히 부어주셨고 이 딸이 기도할 때 그 영의 보좌로 올라가서 천국 안에 있는 그 옷장이 있는데 옷장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옷장에 있는 옷들이 짝짝짝 다 펼쳐지고 그것을 스케치해서 리포트를 제출할 때 교수가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보는 자들마다 치유함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들어가는가 봐요. 저희들한테 어떻게 됐다 얘기를 잘 안 들려와요. 안 들려오는데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정말 여러 미국의 대학에 들어가서 의상기장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이 자매가 정말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영이 자기가 보좌로 올라가서 똑같이 예언처럼 옷장이 열리고 옷이 펼쳐지고 그것을 스케치 냈더니 교수가 부르더랍니다. 너 이거 어디서 보고 뺐겠니? 왜냐하면 이게 디자인 뻔하거든요. 사실은 거의 이 땅에선 창조가 없어요. 거의 모방해서 조금 창의성이 들어간 거지. 근데 너무 색다르게 특이하게 놀랍다고 해보니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 교수님을 딱 문도장이 찍혔다는 소문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정보적인 것들이 계시라고 보면 지혜의 영역은 계시 못지않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계시를 어떻게 전달력 있게 지혜롭게 전달하는 것이 지혜의 은사인데 이게 그냥 저 사람 참 지혜롭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그 사람이 움직이게끔 하고 그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고 그 사람 상처받지 않고 위로가 되지만 더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던져줄 수 있는 게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아삽
부살렉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 지혜를 부으셔서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돌을 봐도 저건 잘 깎으면 돌이 되겠네. 저 못으로 이걸 만들면 물두멍을 만들면 되겠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구체적인 전략도 주셨지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이것들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것 있는 것처럼 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지혜와 계시형이 들어가면 굉장히 영특함이 생겨요. 영적인 스마트함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혜 영역이 굉장히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태분, 빈, 그 다음에 호크마, 샤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연사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해 동그라미 1번에 지혜, 이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는 이 이해력, 지력, 이 이해가 되어지고 지력이 되어지면 사람은 행동으로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 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면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죠. 그죠? 이해가 안 되면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과 행정에 대해서 이걸 왜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해력이 되어지면 이 지혜형,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은사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자기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서 자기 아들이나 자기의 집안이 왕위를 이어가길 원했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는 것이 사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해가 있었으면 사울이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하나님께 덤벼들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을 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 분별입니다. 이 분별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빈이 돼 있죠. 빈. 굉장히 지혜롭게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이 지혜 영역에 분별이 있습니다. 열왕기 3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되어지고 났을 때 기본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딴 것도 아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어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는 재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력을 이끌어서 이제 전략을 받아서 그러니까 왕을 백성들이 이끌어야 되는데 제일 큰 일이 왕으로서 해야 될 제일 큰 의무가 재판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3장 11 제일 밑에 분별하는 지혜 이게 바로 빈이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식별하고 분별하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비하시게도 이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3번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세요. 올란 지혜 영역의 한 영역에 있어서 판단하는 걸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합하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는 한국의 경우에는 다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지혜의 의미가 달라요. 밑에 보면 학함, 호크마 이 지혜를 모든 인간의 전 영역을 망라할 수 있는 전쟁과 학문과 전문직과 지도자에게 필요한 이 학함, 호크마의 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살렉과 오홀리압에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수많은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에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에 걸친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 부살렉 오홀리압이 총 책임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이 성전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에도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영적 의미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2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야 되는 이 성전을 지혜와 계시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짓는다면 안 되겠죠. 영적인 장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디자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몸을 짓는 것이 성전인데 이것을 부살렉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통찰력이 그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샤칼인데 이것을 제일 많이 부어준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온 사람 중에 다윗과 다니엘입니다. 특히
특히 다윗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통찰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통찰력을 부어주신 이유는 또 하나가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갈 때, 아까 에베소서 1강 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잘 꽂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 있으면 하나님 모든 필요한 동력자,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통찰력까지도 부어주셔요. 그래서 내 부르심을 알고 왔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자기의 부르심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의 그 에어리어를 확보하는 것이 다윗의 기름 부음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샤칼, 이 통찰력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치고 빠져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통찰력, 분별력, 신중함, 형통함들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어집니다. 하나님 입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마음 깊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 지혜가 부어집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겉면과의 위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예언은 덕을 세우며 겉면함을 위로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도메라고 해서 집을 세우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은 성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성전을 지었다, 허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겉면의 말,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 가운데 합당한 하나님의 말을 전달했으면 교회가 저절로 세워져요. 교회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이 이 말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사람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도 하나님이 하셔요. 교회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아까 성전을 세운다, 충전한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 겉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겉면하고 격려하며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위로입니다. 어루만지면서 슬퍼하면서 사람 마음을 지엽게 해주는 것이 위로라고 했습니다. 이 위로도 하나님의 언어로 위로해야 돼요. 욥이 환난 당했을 때 그 친구가 오죠.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오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준의 지식과 자기 율법의 기준으로 그 욥을 갖다 대고 위로한다 했을 때 오히려 욥에게는 그게 칼의 역할을 해서 굉장히 더 상처받고 아픈 일들이 일어났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위로로, 정말 예언으로 욥을 위로했다면 욥이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은 다릅니다.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지적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죄가 넘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어떻게 하는, 선지자도 죽을 수도 있었고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사람도 잘못하면 바로 응징이 왔습니다. 바로 보응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십자가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죄를 넘겨져 갔을 때는 우리가 약간 좀 잘 못 살아도 하나님이 참 참아주십니다. 많이 기다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래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전에는 분명한 소수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요엘서 말씀처럼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다 예언이 되어지고, 아까 사도 바울 통해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너희가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예언을 할 수 있고, 이제는 특별히 예언을 잘 못 전달할지라도, 그리고 예언의 음성대로 못 전달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치시지 않는 것은 십자가로 우리 죄가 넘어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또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예언을 들었다고 우리가 다 살아낼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아멘이 되어질 때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예언은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아멘. 넘어갈게요. 네 번째,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자 요한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할 때 천사가 한 말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을 보면 이 설명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쉽게 되어 있는 게 예언의 영은 모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예언이 잘 되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걸러내기라는 거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이 받은 계시를 보여주신 거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지만 요한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요한이 적으려고 하니까 적지 마라. 그것은 기록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꿈꾸고 이런 것들도 보여주신 대로 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덕이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됩니다. 이걸 저 사람에게 말할까요? 언제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그것도 지혜롭게 받아. 이건 지혜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말해서 덕이 되겠다 싶으면 말을 하고요. 보여주신 건데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거면 하나님 저거를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거 아니면 내가 말하지 말고 중보해야 됩니까? 물어보셔서 내가 중보에 짐을 지든지 아니면 그거를 계속 기도해서 그 그림들이 바뀌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걸러내기라는 것도 하나님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대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저희 생명수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생명수 교회에서는 이것을 원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본으로 원리를 잡고 굉장히 5년, 6년, 굉장히 한 8년 정도 되신 분들은 때로는 고칠 것, 수정적인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런 부분만 조금 더 보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어떤 그 계획하심과 놀라움과 기름 부음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나님 위로하시면서 하게끔 하게 하세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데 우리가 잔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집에 많은 싸움을 해보시면서 체득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제 말로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고 제 말로 남편을 바꾸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입을 다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잔소리가 나가고 성령이 충만하면 입을 다물고 기도했다가 말이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실습을 하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A4 종이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조모임을